어느 지하철에 한 남성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타 있는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딸이 백혈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다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자기 딸까지 팔아서 돈벌이 하네 라고 수군거리며 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단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해한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물건을 팔려 온 사람으로 또는 돈을 구걸하게 나온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양한 모습의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편견을 가질 때가 있고 내가 마주하는 어떤 현실을 향해서도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편견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편견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견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편견을 가졌던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편견이 없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한 가지 환상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보시면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가 환상, 비몽사몽인지 환상을 그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그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율법이 먹지 말라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했던 그러한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부정한 짐승, 다르게 말한다면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건 절대로 어떤 짐승이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뭐죠? 굽이에요, 굽. 되새김질을 할지라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 것만 먹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없는 것은요, 절대로 먹지 못해요.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새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거고 이건 정결한 거야, 그래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그 짐승은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말 그 짐승은 정결한 짐승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까요?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정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요, 이건 정결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라는 것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든, 그게 정결하다고 말한 짐승이든 아니면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이든 간에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정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완전한 정결하신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 중에 부정한 걸 만들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결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부정한 짐승이다, 그걸 먹으면 사람이 정말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순대를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순대는 부정해요.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를 먹어서는 안 돼요. 왜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부정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정결한 삶이고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안 먹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까지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환상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거절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엇 때문일까요?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랜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편견이 베드로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떠한 신앙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의외로 편견 때문에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두 가지의 평가를 내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비옥한 선물 같은 땅입니다. 라는 공통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의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평가입니까?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 10명의 입에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그들은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그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요. 그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불신앙적인 이유를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편견 때문이에요. 어떤 편견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 또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 라는 그런 편견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나쁜 편견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돼.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야 돼라는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정말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으로만 되어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여리고성 사건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사건. 어떤 방법으로 이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력한 무기로 이겼나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전략으로 이겼나요? 아니죠. 그 여리고성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편견을 가졌냐면 약하고 약한 우리, 작고도 작은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지만 차지한다라는 잘못된 편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러한 신앙의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실패를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이유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 중보의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민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못했냐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잘못된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대표적이지 않겠어요?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가. 안 가요.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편견이 그들의 신앙을 실패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이제 복음이 온 땅에 편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였어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전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역할들 앞에서 늘 그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견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백성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 편견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요. 그 편견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외면하고 예수님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사렛에서도 정말 많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그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니 어릴 적부터 다 봤는데 저 양반이 무슨 메시아야? 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못 들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라는 그런 하나의 편견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이유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편견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또한 편견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주보고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견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고 우리를 힘없는 신앙인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의 신학자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곧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에는 뭐가 없다고요? 편견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편견 때문에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혹시 편견이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혹시 사람에 대한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왜곡된 편견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제가 살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는 거죠. 언제 속상하냐? 혈액형 얘기할 때 제일 속상하기도 합니다. 제 혈액형이 뭔지 아시죠? 권사님도 아세요? 뭐 다 아시는 거죠. 제가 말했어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A, B형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둘 중에 하나래요. 천재 아니면 사이코. 맞나요? 안 맞나요? 뭐 대답할 수 없겠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혈액형에 대해서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요. 모든 A, B형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혹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이라는 편견. 더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야,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될 일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어떤 경험에 대한 편견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는 편견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성도들은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많았어요. 누가 갑자기 잘못되면은요, 다 뭐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저 죄 때문이야. 저 사람 저렇게 실패할 줄 알았어. 저거 다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할 때 그게 전부 다 죄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도 안 돼. 라는 식의 편견도 사실은 각 사람마다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그릇이 주일 예배 그릇이야. 나는 수요 예배 그릇 아니고 난 아직 새벽 예배 그릇은 아니야. 라는 식의 자기 편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편견들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찾아야죠. 그리고 이 편견을 날마다 제거하고 내가 이 편견을 극복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마땅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는요, 내가 편견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편견은 왜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강한 사람 편에 세우고 다수의 편에 세우기 위해 동참하는 행위를 편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죠.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해야지 내가 강한 사람 그리고 다수의 사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기준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랬더니 잔치를 배설해요. 근데 그 잔치의 자리에 어떤 한 여자가 와요. 향유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발 아래 부어요. 그분의 발을 닦았다고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이 비싼 걸 아깝게 왜 허비하냐고 그 여인을 꾸중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여인이 잘못된 걸까요? 정말 그 여인이 크게 죄 지은 걸까요? 주님도 그 여인을 꾸중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꾸중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깨트려서 버릴 만한 물건이 아니라 팔아서 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주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 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편견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편견들이 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을 따라서 뒤에서 하루살이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코끼리가 걸었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등 위에 있는 개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개미야, 너무 힘들고 무겁다. 이제 내려와 줄래?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뭐?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밟아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했대요. 이 코끼리와 개미가 싸우는 걸 보고 옆에 있던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거를 다 봐.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밟아 죽인다고 말하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하루살이 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본다. 이 말은 또 맞는 말입니까? 지가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하루밖에 못 사는 것이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음식을 조금 짜게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짜게 먹는 것 같아요. 짜고 달고 매콤하고 참 삼박자가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요, 누군가가 음식을 해갖고 왔는데 그 음식이 싱거워요. 그럼 저는 그 음식을 맛있다고 말할까요? 맛없다고 말할까요? 맛없다고 말해요. 맛없다고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요리 못하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맛없다고 말하고 저 사람 요리 못해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그 사람의 음식은 맛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짠 음식을 갖다 줬어요. 맛있다고 하겠어요? 나한테 요리를 잘하겠다고 말하겠냐고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요, 저 사람은 좀 별로야, 나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편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죠.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평가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이 편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을 가지고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두 가지 반응이겠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아, 오늘 목사님 뭐 설교 죽었네, 뭐 설교 별로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말하면 진짜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걸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였다고 생각하면 그 설교는 진짜 별로인 설교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가 어쩌면 정말 좋은 설교였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던 그 설교가 의외로 안 좋은 설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요, 분명히 이 어떤 편견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설교와 관련돼서 정말 좋은 설교는 뭐냐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생각하는 은혜 받은 설교가 뭔가를 고민해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 또는 나와 같은 주장, 또는 내가 듣고 싶었던 설교, 이런 것들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좋은 설교는요, 어떤 표현과 어떤 웅변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교를 앞두고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요, 누구 편을 들어드리는 게 설교일까요?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을 들면서 여러분을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여러분도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기를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편을 들어서 자꾸 여러분 편 드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서 하나님 편을 잘 드는 설교를 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잘 설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을 들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내가 기준이 되면 분명히 그 순간에는 어떠한 편견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요, 조금 더 다르게 강하게 말하면은요,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교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경험이 전부야 라는 그런 교만에서 편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성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깨끗해진 거야. 깨끗해. 먹어.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부정한 걸 깨끗한 것으로 바꾸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의심이 든 거죠.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얽매여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편견을 깨쳐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요. 그 포위를 당한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 이맘때에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사마리아의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을 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결과적으로 본다면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없어라는 편견이라고요. 그러면 이 장관의 편견은 왜 생겨졌을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그 교만함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현실을 보면서 안 된다라는 편견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인들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 하나님인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어?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 고집스럽고 교만한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에서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편견의 그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라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편견이든 내 현실 앞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든 아니면 내 신앙상에 나타나는 편견이든 간에 극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확신 말고는 우리를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항상 숙제를 내드리는데 수요 예배 많이 나오셨으니까 숙제 내드릴게요. 내게 있는 편견은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편견. 사실 저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은 편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19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미약한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 라는 편견이 어쩌면 제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열정도 없었는데 이제 열정이라도 가질 수 있겠어? 라는 어떤 편견들이 제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모습의 편견들이 왜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된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편견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상에는 어떤 편견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있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아직도 온전함과 완전함이 우리 안에는 없으니까 이런 편견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많은 아픔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편견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써놓은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 더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편견이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편견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 편견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정말 부정한 음식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날에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자로서 경험상으로도 그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어요. 당신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말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몸이라는 그 현실도 그에게 얼마든지 편견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편견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그 편견에 짓눌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편견이 없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가 첩첩상중 쌓아놓은 너무 많은 편견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견 가져도 될 뿐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편견의 문제를 깨트릴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모든 편견을 깨트려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어딥니까? 여리고 사건이죠. 편견이 무너졌을 때 일어났던 역사,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아까 말했던 사마리아 성 사건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는 모두가 편견이 무너진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편견을 허무는 일들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편견을 이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신앙의 안목까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안목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관련돼서 먼저 말하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을 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때 아나니아는 기겁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편견이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는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인간의 안목, 자기의 안목으로만 본 거죠. 그게 바로 그의 편견이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신견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에요. 누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누가 장애를 가지면요, 그건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과 그 현실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그 현실의 관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자고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가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요, 단지 고달픈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까지,
그런 신견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편견이 왜 생기냐?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선, 그런 신견을 갖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끊임없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말씀에 끊임없는 반복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이 우리의 눈을 바꿔놔요. 그런 순종들이 반복되면은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편견에 붙잡혀 있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순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복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할까? 사실은 이 복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의미고 가치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편견이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마주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편견은 왜 생길까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왜 기준이 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교만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나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신견을 갖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편견을 이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